할렐루야. 오늘 제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11월의 마지막 날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복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 일생에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이 두 번째 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이제 마태와 누가 복음이 이어서 기록되었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진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열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에 가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특별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왜 이렇게 특별히 기록을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선교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때 선교학자들이 뭘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구나. 미시오 데이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주도적인 선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선교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 뭘 가르쳐 주겠어요? 역시 하나님의 주도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완성하시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때가 이르렀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한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실 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던지신 메시지가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주님이 하셨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이 마가복음 1장에 진술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에 나타난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십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이 되냐 그 말이에요. 왜 복된 소식이 되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인데요. 성경을 보면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은 지옥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실존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첫 번째 실존입니다. 특히 로마서가 잘 가르쳐주죠. 로마서 3장에 보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다.
하나님은 정말 그의 영광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대우하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모든 인간은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가 가르쳐 주죠. 자, 두 번째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모든 사람은 또한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 중에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인간의 실존을 가르쳐 주는데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은 의의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죄의 심판을 맞게 돼요. 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존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해결할 수 없고요. 장로님도 해결할 수 없고 여기 어떤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해집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사람들과 자기 백성과 향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죽음과 심판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유인물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첫 번째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멘.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사망이 인간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진술하는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논리적인 진술인데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경험적인 진술을 듣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우리 시편 51편 우리 3절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사실 다윗은 처음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자각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야 다윗이 자기의 심각한 범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자신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하는 그 깊은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나단 선자의 책망을 받고 성령께서 그를 조명하실 때 다윗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죄의 실체를 다윗이 마주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인 줄 다윗이 몰랐던 거예요. 자, 다윗이 고백하죠.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뭘 깨달은 거죠? 내가 내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걸 다윗이 자각한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 정도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자신의 실체를 마주하니까 하나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 우리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는 고백을 이제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5절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여기까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지? 내가 어떻게 밧세바에게 간음을 저지르고 내 친구이자 충신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 선봉에 세워서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리고 나는 왕이었기 때문에,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뭐 아무도 다윗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선지자를 통해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내 죄성, 내 죄의 실체와 다윗이 마주하게 됐을 때 성령님께서 다윗을 이렇게까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죄를 배설했던 것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구나. 한순간 내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인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다윗이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잘못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게 다윗이 말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를 피할 수 없는 이 죄가 나를 고통으로 몰고 가고 우리 가정을, 내 삶을 파멸로 몰고 가는 걸, 나를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삶을 방해하고 계속 낙심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나를 끊임없이 그렇게 고통의 시면으로 나를 빠뜨리는데도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다윗이 경험적으로 깨닫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의 또 아주 실존적인 경험적인 또 고백이 나오죠. 자, 우리 로마서 7장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 성도의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깊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잘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한없는 위로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게 해줘요. 우리가 진실하게 이 말씀을 대면하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뭘 경험하죠? 바울이 거듭거듭 자기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데도 거듭거듭 자신의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진술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천하의 바울도 안 되는 거예요. 거듭거듭 물론 승리할 때도 있지만, 승리의 감격을 맛볼 때도 있지만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또 처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이 조명하실 때 바울이 이걸 깨닫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러는 거야, 그런 차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실체를 깨달은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과 결정과 또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울이 알게 된 것이고, 이걸 이렇게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내 속에 살고 있는, 지금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죄라고 하는 실체를 다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자,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진술하죠.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자, 제가 특별히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라고 하는 실체를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거듭거듭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죠? 지금 죄가 어떤 그냥 실수나 어떤 단순한 잘못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실수하는 혹은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거듭거듭 표현하잖아요. 자, 이건 무엇인가? 지금 바울이 여기서 진술하는 죄는 헬라어로, 헬라어 원문에서 하마르티아예요. 로마서에 바울이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단순히 우리말로는 죄로 번역하지만 단순히 죄가 아니에요. 이 하마르티아는 어떤 인격화된 세력을 가리켜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나도 자꾸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나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나부터 정말 온전해지고 우리 가정부터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도와주길 원하고 다른 가정을 도와주길 원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 이 죄는 인격화된 세력을 가리켜요. 그리고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마귀적인 세력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속에, 모든 인간의 속에는 이 무서운 죄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또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었던 바울도 다 이걸 실존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내 속에 무서운 인격화된 마귀적인 어떤 세력이 내 안에 분명히 거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자,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자, 대표적인 이제 16절 이하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어지는데요. 자, 그 앞에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성도는 자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육체의 욕심, 또 육체의 소욕, 이게 뭘 가리킵니까?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격화된 마귀적인 세력, 모든 인간의 속에 거하는 죄성 말입니다. 그걸 바울이 지금 육체의 욕심이라, 또 육체의 소욕이라 그렇게 진술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신자의 내면에, 우리의 속에 성령님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 우리 안에 거하세요? 모두 우리 안에 거해요. 죄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제가 높임말로 좀 우습게 표현했는데,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신자의 마음속에는 성령만 계신 게 아니라 죄성이 또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싸우는 것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정말 성령과 겨룰 만한 그 정도로 무서운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끈적끈적한 육체의 욕심, 그 육체의 소욕을, 그 정욕을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끊어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적대하게 된 사람. 자, 결국 죄인인 인간, 죄성을 가지고 타락해서 결국 죄성을 갖게 된 인간은, 아담의 후예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인생은 공허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거든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께 대해서 무한한 거리감을 좀처럼 좁히려 들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거리감을 쉽사리 좁히려 들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네덜란드의 탁월한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 인간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데, 그가 이렇게 인간을 정의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불가해한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불가해한 존재다.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불가해한 존재,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자신도 자기를 모르는, 왜 그러는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그 하나님과의 그 무한한 거리감을 쉽사리 좁히려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을 적대하는 존재, 불가해한 존재,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헤르만 바빙이 깨달은 것은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람의 실존, 우리의 실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시면서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는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 너의 마음을 돌이키고 너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걸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됩니까? 왜 복된 소식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까? 자,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7장의 본문이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틀린 우리의 삶을,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회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안 되잖아요. 너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영광스러운 삶, 그리고 이제 정말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을 도와주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꿈, 열망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무서운 죄성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 11월의 마지막 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했을 때, 지난 한 주도 정말 막 성령 충만하고 한 10명 이상 전도하고 그러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1차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해야 사는데, 예배 드려야 사는데, 전심으로 찬양해야 사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긍휼과 위로와 자비하심이, 용서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